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인데 3절 한 구절만 봉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어저께 잠비아 우리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송출하면서 우리 잠비아 아이들이 기도도 잘합니다. 아주 송출하면서 통역하는 우리 심윤미 선교사님에게 그 잠비아는 지금 현재 영상 몇 도나 됩니까? 물었더니 20도래 20도. 어저께 동두천이 몇 도였었어요? 영상 38.7도였었어요. 엄청나게 무더웠었어요. 아주. 그래서 어저께 이웃에 그 원로 목사님하고 차를 한잔 하면서 바깥에 나오시지 마시라고. 엄청나게 지금 현재 덥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게 될 영적인 소유적 축복의 이야기로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3절은 에베소서가 시작되는 가장 웅대한 서사시적 찬양입니다. 찬양. 자, 제가 30년 전에 인천에서 목회할 때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그 현수막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찬양의 공장이 되자, 기도의 공장이 되자, 말씀의 공장이 되자. 공장은 계속 돌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한다라는 것.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에베소서는 시작됩니다. 바로 3절에 등장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그 내용이 전개되는데, 여기에서 신령한 복이라고 해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이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자, 하늘의 반대는 뭐예요? 땅이에요. 땅. 영적인 것의 반대는 뭐예요? 육적인 것이에요. 땅에 속한 육신적인 축복은 정말로 완전하지 아니하고 불완전하고 상대적이고, 육신적인 축복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이것도 건강도 그건 지나가요. 나이 들면은요 다 힘들어가지고 막 그래요. 재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재물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것, 이 모두가 다 귀한 것입니다. 사실은 건강, 재물, 자식들 다 귀한 것이지만은 지나간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면에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축복의 초점은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해 있는 육신적인 축복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축복은 바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면이다. 영적인 축복이라는 이 사실을 에베소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육신의 복이 지금 당장 나에게 아무리 절실하다 해도 그것은 언젠가는 변할 가변적이고 상대적이고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땅에 속한 모든 육신적인 복은 참 허무하게 우리의 곁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는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축복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것이 귀한 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만 보고 아이고야 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참 많이 해요. 오늘 본문은 그 육신적인 축복도 축복이지만은 더 중요한 영적인 복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령한 복의 본질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신령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 있어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축복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특별히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했고 또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성령 하나님과 이 축복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에베소서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은 성부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에 대하여서 나열되어 있고 7절부터 12절 말씀은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 13절부터 14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메시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미 정말로 귀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시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미 우리의 것이 되어버린 앞으로의 소유할 것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임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물찾기 하던 심정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들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 찾아보는 것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 선택하신. 선택의 주체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여기에서 성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선택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 말,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구원은 단순히 내 행동이나 내 노력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심으로 이 구원의 영광스러운 사역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진지하게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찾는다고 정말로 막 매달리면서 찾는 이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진지하게 하나님을 구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했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베풀어진 축복들.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 삭개오의 마음에 먼저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른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선택을 축복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난 것이 아니고 더 좋은 점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계획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계획 가운데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계획을 가졌고,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선택의 위치는, 이 선택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자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선택은 거듭나는 순간 실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주도를 가, 제주도. 자, 제주도 가는 비행기가 10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제주도를 가려면 비행기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10시 10분에 나타나면 결국 제주도를 갈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반드시 김포에서 제주를 가려면 그 시간 안에 우리는 가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의 경륜이 실현되는 거죠. 선택의 동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선택의 동기는 사랑하실 때문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나만 구원하셨음을, 또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니, 여러분 나만 하나님이 선택해요 이러면서 또 우리가 잘난 척하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다. 선택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선택의 계획은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하는 사실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의 범주는 예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된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공장과 기도의 공장과 그리고 찬송의 공장은 돌아가야 됩니다. 죄와 사망에서부터 내가 건짐을 받았다라. 이것은 소극적인 측면입니다. 사실 구원의 보다 적극적인 측면은 죄에서 건짐을 받은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사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결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부가 결혼한 이후의 삶이 중요한 것 똑같습니다. 감옥의 죄수가 형기를 다 치르고 면제를 받고서 감옥에 나와서 너무나 기뻐합니다. 자유함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은 양자 삼으시고, 아들 삼으시고, 그리고 또한 6절에 보면 은혜도 주시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베풀어진 축복들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이 어떤 것인가?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를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어요. 구속입니다. 구속하시.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축복은 구속 곧 제사함의 축복이다 라고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당시 로마 제국에 노예만 600만 명이 있었어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가 되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가를 그들은 보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비극이 있다. 그것은 죄악의 종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 죄의 종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자유, 그것이 바로 구속.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거죠. 구속의 의미는 본래의 뜻은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헬라어에는 구속이라는 단어가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들의 세 종류의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 첫 번째 단어는 노예를 사려는 생각을 가지고 노예 시장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산다는 뜻이 있습니다. 셋째는 노예 시장 밖으로 노예를 끌고 나와서 너는 자유라고 말해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구속의 은총 가운데는 이 세 가지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세상은 마치 노예 시장과 같습니다. 우리는 죄악의 노예가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값비싼 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너는 이제부터 자유인이 되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유함으로 가지고 잘 살아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음했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라고 요한복음 8장 11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단어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구속의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속 이루어지다 그랬습니다. 구속의 방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7절에 구속의 결과는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축복이요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의 범죄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범죄를 하나님 똑같이 취급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 아래 인간을 보시며 용서가 절대로 없습니다. 항상 뭐가 있느냐? 정죄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를 바꾸면은 뭐가 나오냐? 사랑이 나와요. 사랑. 자녀와 부모, 자녀들은 부모의 법 아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 아래 있는 것. 법을 가지고 자녀를 다루는 부모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부모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필수 조건을 그래서 생명, 사랑, 배움이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코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범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입니다. 자, 베풀어진 축복들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 성부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 성령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 13절, 14절에서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4개가 있습니다. 자, 제가 13절,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듣고라는 단어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라는 단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인치심이라는 단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되사 이 보정이라는 단어. 얻어진 것은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4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듣고, 믿어, 인치심, 보정입니다. 이 4단어를 이해하면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의 9절의 말씀을 다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듣고, 믿어, 인치심을 받고, 보정을 받았다. 듣고 어느 날 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어느 날 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복음이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안에도 마귀의 말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고 저주스러운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듣고 아멘 해야 돼요. 여기서의 복음은 성경의 말씀 중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구절에 대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어느 날 우리가 들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듣던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으로 어느 날 내게 들렸습니다. 소리가 나면서 야 이거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확 붙잡으면서 그 복음이 들려왔어요. 그때부터 달라지는 삶. 이것이 바울이 더 실감 있게 말합니다. 이 복음이 너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골로새 1장 6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듣고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내게 참으로 믿음이 심어주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복음이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순간 그 안에서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은 다음에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한번 사도행전을 통독하시면은 듣고 믿는 이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듣고 믿고, 듣고 믿고, 이 순서가 한 번도 바뀌지 않습니다. 때로는 믿는다는 말이 깨달음을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은 결코 이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은 듣고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복음은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귀신의 믿음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것이 이제는 내가 믿어지고 우리가 이 머릿속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듣고 믿고 인치시고 보증이 된다. 귀신은 하나님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귀신은 압니다. 그러나 귀신이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귀신이 하나님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알기만 합니다. 알기만. 귀신도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귀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믿습니까? 그것을 알기만 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기만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야, 교회 가면은 구원받는 거 알아. 그런데 믿진 않아요. 예수를 참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나의 구원의 믿음을 두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신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 일은 우리를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둘째는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는 사실. 자, 인치심.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과거의 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복음을 듣고 그분을 믿는 순간 약속의 성령으로 이미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인치신다는 것은 즉 도장을 꽉 찍는다는 이런 것에서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이제 내 것이야. 내 것이야. 여러분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에 내 도장을 꽉 눌러 찍으면 그 책은 내 것이라는 표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테는 스스니 인치심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디모데후서 2장 19절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인치심이 있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서 나를 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최대의 비극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 23절 이 말씀을 들을까.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었다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인쳐주신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치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보시자마자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 자녀라. 그리고 너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인정해 줬습니다. 우리는 인치심이 있어서 정말로 할렐루야 하게 됩니다. 인치심의 둘째는 안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 것은 보호하고 아낍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이거 굉장히 귀하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귀하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인치심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믿어야 돼요. 인치심의 뜻, 안전의 의미.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유효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3절에 30절에 말씀에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즉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인치심이 유효하다는 말씀. 내가 예수를 만나는 날까지 역사의 최후의 날까지 우리는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인치심의 뜻 넷째로는 불변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문서든지 계약을 할 때는 도장이 있습니다. 도장이 찍혀져야 유효하기 때문에 도장이 찍히면 그 계약이 완성되고 그 계약은 불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이제 영원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이제 영원한 관계인데 이것은 불변하는 관계가 아니다. 변하지 않는다.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
나에게 도장을 꽉 찍어 주셔 놓으셨어. 변할 수가 없는 도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한 번 되면은 자녀되지 않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인치셨다가도 떠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아무것도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분의 영을 통해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자, 제가 듣고 믿고 인치심 그리고 이제 보정이 되신 그랬어요.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되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을 뿐만 아니라 보정하셨습니다. 보정하셨다는 것은 집을 사기로 계약하고는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보증이라는 것은 다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는 것의 시작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불변의 관계를 맺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서 축복받는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정하셨는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정으로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보정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한참 있다가 성령께서 오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신다는 말은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말과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의 경우 이 성령 받은 이야기를 하면 성령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경험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때문에 신앙에 혼돈이 많이 올 수가 있어서 자, 내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뿌리를 붙잡고 죽기 살기로 성령을 달라 기도하다가 그의 기진맥진해서 나무뿌리가 함께 떨어지는 그 순간 갑자기 펑 하면서 내 마음속에 뜨거운 불이 임했어요. 그 순간 나는 성령을 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어느 부분도 나무뿌리를 붙잡고 나가 떨어지는 순간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한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해 들으셔야 됩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올 수 없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무 뿌리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불이 임할 듯이 강한 감동으로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경험일 뿐입니다. 경험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경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에 의하면 성령을 받는 유일의 조건으로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단어는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으면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일단 오셨으면 결코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부흥회 할 때는 오셨다가 부흥회 끝나면 떠나시는 성령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한 번 오시면 영원히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정이라고 했습니다. 즉 성령을 보정으로 주셔서 앞으로 많은 축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셨다는 사실은 내게 이루어질 여러 가지 영광스러운 미래의 축복으로 우리가 시작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늙은 종을 먼 나라에 보내서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는 장면이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은 먼 나라에 가서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종이 리브가에게 말합니다. 따라가겠습니까? 이 종은 신랑을 소개하면서 시집갈 마음이 있다면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아버지의 허락도 받기 전에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대답을 하자마자 이삭의 신부가 되기를 결심하는 그 순간 이 종이 리브가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폐물을 줍니다. 그런데 다 안 줍니다.
일부만 주고 따라와서 결혼식을 한 다음에 나머지 폐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주었습니다. 마찬가지.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그 순간 하나님은 내 속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의 시작입니다. 더 많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인치셨습니다. 당신을 보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또 위대한 축복을 바라보고 걸어갈 하나님의 사로로 보정하셨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 성령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진 축복 속에 성부 하나님이 베푸신, 성자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 성령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들이 각기 다르더라.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야 그래 바로 이거야. 붙잡아야 할 것은 확 붙잡고 이거 나하고 상관없어 할 건 버려버리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3절 말씀에 또 13절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부터 나로 시작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그 다음 자녀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그러한 하나의 가장 그 기초를 놓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